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부터 9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께 묻는 질문들로 가득하곤 합니다. 주님, 왜 제 삶은 이토록 어려운 것입니까? 주님, 제게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응답을 원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선지자 에스겔에게 나와왔을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게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주님을 찾는 자들의 질문을 거절하신 것일까요? 이는 단지 질문의 내용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고 삶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경건, 외형적인 예배, 질문이라는 포장을 두른 신앙의 위선 앞에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단호히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응답 기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며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과 교제하시기 원하시며 응답하시기 원하십니다. 진실한 회개와 순종 없는 질문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과거 폭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전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반역과 불순종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그중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애굽의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회개와 순종이 아닌 고집과 반역이 그들의 시작이었고 이후로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해 온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주시기도 전에 멸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0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자격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위하여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린 자들 앞에서조차 자기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방인들 앞에 모독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참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어떠한 공로에 근거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에 근거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이는 단지 하나님의 체면을 위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9절에 기록된 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 명예, 언약의 신실성, 그리고 거룩하심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 역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과 약속에 따라 자비를 베푸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교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의 주도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도 우상을 버리지 않았고 광야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일까요? 단 하나,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도 아무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곧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로마서에서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욱 깊은 복음의 진리를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신다는 이 선언은 단지 애굽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를 관통하며 이어지는 구속사의 중심 원리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단죄하시면서도 내 이름 때문에,
내 언약을 기억하여 다시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언약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완벽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의나 공로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곧 그의 언약에 충실하신 성품에 기초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 이름은 변하지 않으며 그 약속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은혜의 기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겔 20장의 말씀은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다시 초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지 먼 고대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자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도 그분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능처럼 또한 도구처럼 찾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려는 태도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가장 진지하게 찾습니까? 바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관계의 위기, 자녀의 아픔, 진로의 막힘, 경제의 어려움, 신앙의 침체, 이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신이 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을 원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분의 응답만을 요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적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름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의 오늘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며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에스겔 20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바로 회개입니다.
형식적 신앙각 외형적 경건에서 돌이켜 말씀 앞에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둘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상태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기초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헌신입니다. 이제는 그 이름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신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새롭게 주어진 한 주, 오늘 하루, 이 새벽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더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묻는 입술은 가졌지만 종족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인도하신 은혜를 다시 붙듭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며 변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도 그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난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형식적인 경건에서 벗어나 진실한 회개와 순종으로 살아가며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